25장을 건너뛰고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수산의 만물을 거두되 그것을 가져다가 덩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죽임을 시키고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두려움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김준호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속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우리의 감사의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의식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 오늘 주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즉 자식을 감사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은혜를 모르는 즉 감사를 모르는 자식은 이 독사에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모르는 그런 이 세대 셰익스피어 시대에도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늘 원망과 불평과 또 이렇게 불만족의 그런 삶을 이제 때로는 많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주보의 앞면에 보면 이제 매주마다 예화가 실려져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쓴 겁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감사하며 삽시다. 힘든 상황이지만 감사하며 삽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여건과 형편을 보면 감사를 하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전염병이 돌아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그런 아픔과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감사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통하여서 또 자기 자신이 구태여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풍랑이는 그런 세상에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뭐에 그렇게 딱히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과 나의 생각을 초월해서 오늘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둠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만족과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전희 목사님 이 말씀이 이 기도의 내용에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오늘 우리가 나의 뜻과 나의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감사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방법대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감사거리가 나오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조건적인 그런 감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조건적인 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것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한지 거기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예배를,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이제 감사의 요소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첫째,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뭐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감사, 우리가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감사의 그런 모습, 감사의 삶 아니에요. 그런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신명기 26장 전체를 굳이 다 제가 세워볼 필요도 없이 이제 1절에서 16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다 쉬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11절에서 14번이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매 절마다 이렇게 또 중복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냥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때 그 백성이 묻기를 어느 신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어느 신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구원자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이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그 요셉의 덕택으로 애굽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그 조상이 국부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시고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시작이 되어졌지만 결정타는 아브라함의 손자 이 야곱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오늘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싸우다 겨루다라고 하는 말.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조상 야곱 얘기하면 알아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불어나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하면은 적어도 200만 명은 넘겠죠. 43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통하여서 70명의 가족이 남자 장정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 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구를 하나님께서 증가하게 하시고 때가 되매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불변하시냐 하면 오늘날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는 그 땅에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고 있어요. 세계 모든 인구들은 이제 우리 한민족이 언제 이곳에 정착되어졌는지는 잘 모르죠. 대부분의 많은 세계 민족들은 게르만족의 이동 이런 걸 비롯해서 많은 그런 민족들이 대이동을 역사 가운데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팔레스타인 그곳에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네들 거기 있다 보니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남단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데라, 즉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수천 킬로를 이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물론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발 붙일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때만 해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상당히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땅에 워낙에 다른 그런 민족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인구를 누리고 한 나라를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자 야곱의 때에 마지막은 아니죠.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먼저 애굽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매히 요셉이 팔려졌죠. 노예로. 그래서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그가 있으면서 그가 이제 좋은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구가 이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전장치를 해두었죠.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일어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과 그런 어려움이 극도로 달했을 때가 바로 지도자 모세를 보내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극도의 그런 종살이를 하면서 이 벽돌을 굽는 데에도 그런 집을 주지 않아 가지고 벽돌 속에 넣는 그런 풀을 주지 않아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주워 가지고 벽돌을 구워야 되는 그런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떠돌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의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에 아직 살기 전인데 아직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설교 말씀 속에서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때 처음 나는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해라.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기 조상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네들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이미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때에는 불과 모세를 비롯해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출애굽에서 나온 어른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20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생활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몰라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그 뜨거운 감사가, 뜨거운 눈물이,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시는구나. 부모님이 섬기고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알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10원짜리 100원짜리조차도 여기지 않는 그 가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인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개념이, 확실한 그러한 경험과 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1세대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데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저는 여기 제 부모님이 두 분이 더 계십니다만은 정말 어릴 때는 몰랐어요. 몰랐고 귀에 딱지가 닿도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저는 그것밖에는 몰랐어요. 늘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없지 저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이제 그때부터는 저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전에 제가 그 여러 결석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죠. 근데 오늘도 그런 현상이 어제부터 좀 있어요. 교회 청소하고 딱 준비하는데 굉장히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그 오늘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섰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진짜 억지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만 목사니까 제 자녀인 여기 모세가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사랑하고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고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어려울 때 늘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물질이면 물질 그런 또 건강이면 건강 또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자녀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거를 채워주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보조수단과 같이 여기 보조 배터리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보조 배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니까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 내주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조상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손자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요셉에게는 요셉의 하나님으로 오늘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경책 속에 가두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이 자녀들은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앞모습 보고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것은 큰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여러분의 뒷모습, 내가 감출 수 없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아는 그런 것보다 모르는 그러한 부분에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세대를 능가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을 그냥 막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불러요.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너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9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3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자기네들이 무슨 그렇게 큰 힘을 쓴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전쟁이 이 여리고성 그 전투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이 가나안을 대표하는 그 큰 강대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느냐? 총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하지도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그냥 돌아. 그 다음에 7일째는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소리를 질러. 이스라엘 민족 한 건 그거 딱 그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200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의 200만 명이 남녀노소 다 돌고, 두 번 둘째 날도 돌고, 일곱째 날 7번 돌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랑의 수고를 그만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이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골백 번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칠까 봐 성이 스스로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서 그 가나안 성의 여리고성의 그 주민들은 아주 장대한 그런 거인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냥 떨어진 낙엽 줍는 거죠. 그건 무슨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슨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뭘 해서 여러분 한 줄 아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흉내만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이 자리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에게 무엇을 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그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거두면 그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가서 너가 이렇게 고백을 해라. 5절에서 9절까지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조상도 하나님 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은 그 아람 족속으로서 아람 사람으로서 유리방랑하는 동가숙 서가숙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정착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추수를 통하여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나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민족은 아람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람 사람이다. 그 왜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 아람어는 지금까지도 사용돼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용되었고 지금까지 아람어가 있어요. 그럼 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 이제 이 이삭에게 쌍둥이가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아주 강교해가지고 형의 그 장자권을 탐내가지고 이제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았죠. 그리고 이제 형의 보복이 무서워서 밧단 어디로 갔어요? 두 글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밧단 어디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어디냐? 자기 엄마의 고향이에요. 엄마 리브가가 살던 곳이. 리브가가 자기 오빠, 자기 아버지가 사셨던 그거 밧단 아람으로 이 야곱을 거기에 도망가게 한 거예요. 너 잠시 거기에 또 도망가 있어. 그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부를게. 그런데 그렇게 한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자기가 속인 거에 대한 그런 대가를 밧단 아람에서 그가 20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떠돌이로. 외삼촌의 집이었지만은 외삼촌이 자기의 정당한 싹스를 주지도 않고 10번이나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고생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야곱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것이 밧단 아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단 아람의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많이 가졌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이제 우리의 자녀분들은 이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능가한다고 한다면 이제 깨닫게 되어지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날 데살로니가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뭐냐 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자들을 잠을 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잠자는 우리들을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동영상 이렇게 보니까 뭐 제 설교가 뭐 좋기만 하겠어요?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이렇게 손가락 이제 이런 걸 보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반응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야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저는 오늘 똑같은 설교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여기 계시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님이 가져오시는 천국보다 더 좋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완전한 곳이에요. 사망과 죽음과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코로나는 근처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100%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후회가 남겠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시간을 그런 태도를 가져야 우리의 삶이 한번 따라합시다. 정리정돈이 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셔야 우리의 삶이 정리정돈이 되어져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정돈이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들을 보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미국에 수십 년 살면서 이 집 이사할 때 보니까 너무 많아. 9년 전 제 동생이 금구도 목사가 천국 가고 검은 양복 제가 하나 입고 와가지고 제가 지금도 너무 많이 생겼어. 가져온 거 검은 양복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생겼어. 처치곤란해 진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불필요한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이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의 잡을 통해서 나의 공부를 통하여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시면 여러분을 들어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으로만 사세요. 종말론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종말론자가 잘못된 종말론자는 오늘의 현실을 포기하고 산에 올라가든지 뭐 어디에 가든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종말론자 부정적인 종말론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성과 가지고 긴박성과 절감을 그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생활하는 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75억이 넘는 그런 인류 중에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삶을 사셨을까요? 저는 단언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못 살아서 문제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예수님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게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서 문제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감동이 옵니다. 감화가 되어져요. 은혜가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은 거듭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산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 하는 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특별히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요.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2장 1절 2절 읽고 그 다음에 7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죠. 자, 7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존재하심으로써 그 내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고 딱 끊어야 돼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정해진 그러한 장소에 가서, 즉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성전과 성막이 되어지게 되죠. 정해진 장소에 가서 그 다음에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소가 뭐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11절, 오늘 신명기 25장 11절에 보면, 2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거하는 객과 나그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다음에 함께 기쁨을 감사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적어도 여러분을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교회를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동심원과 같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감사의 시작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 자신의 감사가 없으면 동심원이 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뜨거운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가, 그 감사거리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불과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을 가슴에 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마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그 감사,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감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감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제 감사를 우리 새벽교회에 이제 그러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으로,
물질로, 은사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로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물론 이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게 도와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요. 영혼 구원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원수를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원수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더 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자로 살라 그런다면 첫째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어떤 일을 하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압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저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경험과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이웃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삶의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다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 2부간